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갈 곳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갈 곳이 없는 것, 머물 곳이 없는 것, 내 작은 육신을 누일 곳이 없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요, 수년을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오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아는 곳에서도 머물 곳이 없고 친척분 집에서도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어디서 머물다가 가셨는가 하면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국 땅에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탈보신학교에 가서 1년, 2년, 3년 머물렀는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방학 때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학인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방학 때만 되면 여름방학이라고 한국 돌아가고 겨울방학이라고 한국 돌아가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시려고 공항에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공항이 좀 바래다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을 모시고 공항에 바래다 드리면은요, LA 공항을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한항공 태극기가 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있으면 모르지만 외국만 나가면은 다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고국 땅인데 정작 왔는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찜질방을 전전하시다가 두주 석주 찜질방을 전전하시다가 나가면서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잘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데 왜 그것을 목사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갈 데가 없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오갈 데가 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붙잡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는 겁니다. 나도 내 작은 육신을 누일 땅 한 평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따라오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의 육신을 누일 땅 한 평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셨고, 이 땅에 사실 때도 그러셨고,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오실 때도 계실 때도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오갈 데가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그 오갈 데가 없는 좁은 길, 거친 길, 험한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는 이들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문이 있는 큰 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평생에 걸어가신 길이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에게 화를 부으셨겠습니까? 저주를 부으셨겠습니까? 오갈 데 없으셨던 것이 이것이 화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요, 화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왜 목사님은 오갈 데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예수 따라가는 제자에게 오갈 데가 없는 그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오갈 데가 없는 곳을 만나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집니다. 우리는요, 겸손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해 보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피조물인데 창조주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지금은 겸손한 것 같고, 지금은 선한 것 같고, 지금은 거룩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기회만 되고 틈만 나면 금방 달라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생활 몇 년 하고 나면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지면은 너무 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착해졌다고,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겸손해졌다고, 선해졌다고, 좋아졌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입니다. 제 2층 목양실에 와 보시면 저 한쪽 옆에 몇 년 된 특세 사진들이 쭉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 특세 때 제가 어린 아기의 머리 위에 축복하는 사진을 우리 한 그 형제가 찍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그러려니 했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손이 너무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손이 무슨 착한 손이 있고 안 착한 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는 그 손이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냥 손인데 볼 때마다 착해 보인다는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다른 손은 다 치웠는데, 다른 사진 다 치웠는데 그 사진만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세워두고 오는 선교사님, 오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손이 착해 보이지 않냐고.
그분은 그냥 대답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거예요. 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묻습니다. 잘 보시라고. 우리 집사람은 착해 보인다고 하는데 착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분이 입을 열고 그런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휴, 착해 보인다는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 사진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지요. 뭐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다가도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충성돼 보이다가도 무슨 일 하나만 만나면, 무슨 문제 하나만 만나면은요 돌변해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밑바닥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런데 1년 광야를 지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줄 알고, 자기가 순종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하루 이틀 3일은 물이 없어도 광야를 걷고 떡이 부족해도 광야를 걸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이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입에서요 원망을 달고 살고 불평을 달고 살고 거스르는 말을 달고 살고, 심지어는요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1년 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한 것이 10번이나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저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요, 광야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 똑같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군에 가보시면은 짬밥통이라고 있습니다. 큰 석유 드럼통을 잘라가지고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식당 앞에 세워놓으면은 군인들이 식사를 하고 남은 밥이고 반찬이고 국을 그 통에다가 다 붓는데 군인들의 밥을 짬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군인들의 밥이나 반찬이나 국을 붓는 통을 가리켜서 짬밥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도 없는 군인들이 남은 음식물을 쏟아 넣는데 신기하지요.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은요 그 물이, 짬밥통에 있는 물이요 깨끗한 뽀얀 물이 됩니다. 근데 누가 그 깨끗하고 뽀얀 물에 막대기 가지고 몇 번만 휘저어 보시면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지저분한 것들, 온갖 추한 것들이 바닥에서부터 다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착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선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모두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말 한마디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하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문제 하나에 뒤집어지고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은 불같이 일어나다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말 오갈 곳이 없는 곳을 만나면요, 그때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지고 정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겸손은요, 우리 안에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곳을 만나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해지고 진짜 겸손해지고 제대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 온유함은요, 훈련된 겸손을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는 왕궁 40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갈 것이 없는 곳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광야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갈 곳이 없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고 저주만은 아닙니다. 그런 곳을 만나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존심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오갈 데 없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두 번째요, 왜 오갈 데 없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오갈 데 없는 곳을 만나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대부분 너무 짧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너무 간단해요. 거기다가 기도 반, 딴 생각 반. 어떤 분들은요, 기도 반, 졸음 반. 기도를 1시간을 하셨는데 세상에 대부분 시간을 좋으시고 정작 기도 시간은 얼마 되질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다못해 저 쌀도 밥이 되려면은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열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김치도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은요, 숙성되어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육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육의 기도가 시간이 길어지고 영적인 예열이 되면서요,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육의 기도요. 남들이 다 하는 육의 기도요. 그런데 육의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요, 영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랍니다. 육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도 있답니다. 평상시에는 뭐가 그리 바쁜지 잠깐 기도하면 기도고, 머리 한번 숙였다 일어나면 기도고, 눈 한번 떴다 감으면 그게 기도고, 그렇게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다가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갈 데 없는 곳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광야라고 불리는 곳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이 없는 곳을 만나고 길이 없는 곳을 만나면 가면 갈수록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안 풀리고, 가면 갈수록 캄캄해지는데,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것저것 계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오갈 데가 없는 인생이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갈 데가 없는 곳을 만나면, 그전에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던 인생이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곳을 만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의 눈은 간 곳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이고 축복권이고 다 속여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야곱에게로 달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야곱이 선물 아닌 뇌물을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는가?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마리, 도합 550마리나 되는 그 많은 가축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 보낸다고 해서 20년 된 원한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지요. 보내면서도 이것을 알았던 야곱이 선물을 보내놓고 온 가족을 미리 보내놓고는 홀로 야복강에 남겨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는 천사와 씨름을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나 좀 놓아달라고 사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갈 때가 많으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갈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끝인 것을 아니까요.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 같아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떠나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앞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부르짖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오갈 곳이 없는 것이요 꼭 화가 아닙니다. 오갈 곳이 없는 것이 꼭 재앙이 아닙니다. 오갈 곳이 없어서 예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있으면 그 오갈 곳 없는 곳이 내 평생에 오히려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부르짖을 때에 오갈 곳 없는 인생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 마음이 되고 그 소리가 되고 그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갈 곳 없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오갈 곳이 없는 곳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을 만날 때에 반드시 오갈 곳 없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갈 곳 없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지만요, 오갈 것 없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일꾼을 만드시고 신부를 만드시는 거룩한 훈련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오갈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구별된 은혜를 경험하고 과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갈 곳 없는 은혜를 통하여 다윗이 만들어졌습니다. 오갈 곳 없는 은혜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만들어지고, 오갈 곳 없는 은혜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들어지고, 오갈 곳 없는 은혜를 통하여 에스더가 만들어지고, 오갈 곳 없는 은혜를 통하여 요셉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 사실 때도,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오갈 곳 없는 은혜를 누리신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시린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종 오갈 곳 없는 곳으로, 오갈 곳 없는 시간으로, 오갈 곳 없는 장소로, 오갈 곳 없는 기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오갈 곳 없는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추가 없다고 원망하고 파가 없다고 원망하고 마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오갈 곳 없는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용사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오갈 곳 없는 곳에서 원망하느라 40년을 보내고 불평하느라 40년을 보내고 없는 것 계산하느라 40년을 낭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갈 곳 없는 곳을 만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나는 곳인 줄 알아 그 오갈 곳 없는 곳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갈 곳 없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훈련소입니다. 그 훈련소를 낭비하고
어떻게 군인 같은 군인이 만들어지고 용사 같은 용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오갈 것 없는 곳이라서 힘들지요. 오갈 것 없는 곳이라서 어렵지요. 오갈 것 없는 곳이라서 불안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오갈 것 없는 곳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일꾼이 만들어지는 훈련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에 열심히 훈련 받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쓰시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유, 훈련소 기간인데 농땡이 부리고 훈련 안 받고 있으면 훈련소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 군병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소 기간 잘 보내야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일꾼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죠. 정필도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 받아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좋은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어린아이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요, 내 나라 전부를 예수 믿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 하다가 천국 가야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이 아이의 가정이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가난해지고,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가 가난해지고, 대학교 때는 아예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온 가정이 길바닥에 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서울대 4년 동안 그 흔한 데이트 미팅 한번 못하고 4년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4년을 보내고 나니까 졸업식이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하든지,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교회 달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대학 4년 내내 3시간 4시간 자면서 아르바이트만 잔뜩 하고 남들 다 하는 데이트 한번 못하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아 두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되었을 것 같으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일러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간섭하셔가지고 네가 목사가 되었다고 일러 주시더랍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가운데 그 정필도 목사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갈 데 없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화만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예수의 군병들에게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오갈 데 없는 곳을 만날 때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기간이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날 빚으시려고, 날 제대로 빚으시고 온전히 빚으시고 철저히 빚으시는 시간이구나 깨달으시고, 오갈 데 없는 은혜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감사해 하시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갈 데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싫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일러 주십니다. 오갈 데 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오갈 데 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기독케 하십니다. 오갈 데 없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쓰실 만한 종으로, 신부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